계속해서 에베소서 두 번째 성역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는 1장 후반부 말씀을 보았는데요.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죠.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크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걸 찬양하고, 동시에 에베소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신뢰하기를 이제 바랬죠. 그런데 22절과 23절을 마무리할 때 바울은 예수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능력의 마지막으로 언급하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말을 이제 마무리한 이유는 2장에서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원래 그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교회의 출발을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라고 하는 건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는 어떤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어떤 행동을 했고 또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걸 따지는 그 허물과 죄가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허물과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바깥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살았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 살지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허물과 죄의 상태인 겁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상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그들의 끝은 죽음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도 원래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출발점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앞에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과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찬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너희에게도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같은 능력으로 너희도 살리셨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들은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행했다라는 건 그 가운데 산 거죠.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그때 자기들은 잘 살았다고 자부할 텐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인들의 원래 상태, 원래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제우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로마 제국의 모든 신들을 열심히 섬기며 살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직이다.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앞자리에서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그 가운데서 행했고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실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죠. 아니라고.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걸 흉내내고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옷 하나를 입을 때도 내 맘대로 입습니까? 아니죠. 남들이 입는 대로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어떤 게 요즘의 유행인가? 이렇게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옷 입는 거,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떤 회사를 갈 것인가,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모든 걸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죠. 이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나 결국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죠.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만 인정하지 말면 않으면 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라고. 나 자신을 우상화해도 좋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해도 좋다고.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신을 선택해서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걸 따라가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4장 27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마귀라고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마귀가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인가? 이 땅의 주인인가? 그건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는 타락한 천사였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먼저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들 중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용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그 용이 땅으로 내쫓기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온 천하를 자꾸 속이러 다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속입니까? 예수님도 속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내용 중에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땅의 권한은 자기한테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찾아와서 속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건 다 내 건데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걸 너에게 줄게. 이럴 권한이 마귀에게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줬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속이는데 우리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마귀를 표현한 건 자칭인 거예요. 자칭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하는 그 마귀.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하려던 그 마귀, 그 사탄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너희의 예전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또 자기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우리도예요.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랬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3절에서 우리도 하는 건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때 너희는 죽어 있었지.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귀한 고백인데 물론 유대인들은 싫어했겠지만 바울은 그때 너희가 그랬듯이 전에 우리도 그랬어 하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3장 9절 이전까지 바울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은 그러면 좀 괜찮냐? 결코 아니다.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니라 하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너희도 죽었었고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나 우리나 어떻습니까?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출발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건데 누가 진노의 대상이 되냐면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을 혼내신다라는 거죠.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뭐냐? 이 막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걸 묘사하는 거냐면 용수철이 이렇게 누르면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을 억지로 누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막는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가 튀어올라요. 그런데 억지로 그거가 아니라고 누르는 거죠. 인정해야 할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이어지는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 두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니 우리가 그냥 눈을 들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해와 달, 나무, 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진리가 튀어 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창조주가 있겠구나라는 그 진리. 이 세상을 창조한 누군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튀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걸 억지로 막는 거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신이 있다니, 창조자가 있다니, 그럴 리 없어 하고 억지로 막는 것이죠.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뭡니까? 저절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죠. 진화론.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저절로 생겼다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나 우리나 원래 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원래 더 악하고 유대인들은 선하고가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바울은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요 4절 앞에 원래 그러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원어 성경에는 있고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꼭 넣으시면 좋겠어요. 앞에 우리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전에 우리는.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하는 거예요. 참 은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에 그렇게 하셨다. 이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흠없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신 일이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한 일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의무감에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셨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겁니다. 문장을 하나하나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랑으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틈만 나면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우리가 다시 살고 다시 일으켜짐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것, 계속 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지만 그냥 우리 따로, 저 사람 따로가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살리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슬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냥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을 마냥 용서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드시 그들의 죄값을 누구라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죽일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실 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누군가는 질문을 할 겁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왜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습니까? 질문을 할 때도 예,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은 8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 믿음, 구원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롭게 된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늘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전통적으로 이 단어들은 특별히 매칭되는 관계가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은 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거든요. 이게 믿음의 효력입니다. 믿음의 효력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게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의 의로 여겨져서 너도 의롭구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의 실제 의미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물질처럼 나에게 딱 주어져 가지고 내가 그 믿음만 잘 갖고 있으면 나 스스로가 의로워지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짝꿍이 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세요. 그리고 나만 보면 나는 전혀 의로운 자가 아닌데 예수와 함께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의로워졌다면 그건 은혜가 아닐 겁니다. 그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 그 덕분에 그냥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신약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개념인 것이죠. 구약의 모든 인물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려면 다시 2장 1절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헛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억해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서 그 덕분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 자꾸 충돌이 생기는 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자꾸 싸우니까 온 사도들이 모여서 뭐가 정말 주님의 뜻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건데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11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 구원을 못 받고가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내린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어느 누구도 행위로 그것을 얻지 못했으니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바울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공통된 선포였어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정말 여러 곳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영원전부터 세우셨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셨던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그렇게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의 우리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다 합쳐진 거죠. 우리 모두는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원래 예비하셨던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그 공동체, 우리가 다 하나님 만드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뉘앙스가 있겠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거든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장 1절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것을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는 말씀의 맥락이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바울이 지금 2장 10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피조물이냐?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2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떤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이 둘로, 여기서 말하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큰 두 민족을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의 의미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의 머리가 누군 겁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1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을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은 것, 그게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셨는가?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분명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일,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몸된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 2장 9절, 2장 10절 말씀을 한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꼭 교회 다녀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꼭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까? 그냥 나 혼자서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맞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선물을 받았지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냥 각자 개개인이 그렇게 따로따로 살도록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서 그 공동체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며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그렇게 함께 선한 일을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각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이 몸된 교회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팔 다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교회론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 혼자만 그렇게 새로 만드신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2장에 들어서면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서서히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은 뭐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들 살리신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셨던 능력인데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똑같은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받은 선물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이 참 귀해요. 우리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도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우리가 참 많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속한 몸된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배워갈 텐데 함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의 눈을 우리가 열어서 정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실 그 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에베소서 성경 공부 이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2장 후반부, 또 3장 전반부 이렇게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